2017년도 우리 목원교회 표화가 광야의 영성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다 해주세요. 네. 그래 광야의 영성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는데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중해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이제 애굽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동쪽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 가까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데려갈 때 지중해 해안길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홍해 광야길로 데려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홍해 광야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광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인도하시게 되어지죠. 같이 읽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마지막 요한계시를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성도를 어디로 인도하게 되어지는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그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 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광야 자기 곳으로 가게 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양육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가 우리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 가운데 이제 광야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고 그 광야의 믿음길들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시대가 되어져요. 영권이 없이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제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승리할 수 있었던 영성들이 있었어요. 그 영성들을 우리가 한 달 한 달 보면서 첫 번째 달은 성령의 영성, 두 번째 달은 바바라움의 영성, 그러면서 한 달 한 달 그 영성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2017년도를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광야길은 사막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고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함께하는 곳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광야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함께 있는 곳이 바로 믿음의 광야길인 줄 믿습니다. 또 이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마다 만나 주셨던 것처럼 광야길을 가는 주 백성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으셔서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2017년도 믿음의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와 하나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2017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에 교회의 중점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작년부는 목장의 정착화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꿈미 시스템의 도입과 정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원교회는 2017년도에 가정교회 목장을 좀 더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여기에 힘을 모을 것입니다. 아직 목장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목장에 다 들어가셔서 목장 안에서, 목장이 엘림이에요. 이 땅 이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식의 장소 주신 것이 바로 이 목장이 되어져. 그곳에서 이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목장의 존재 목적은 이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장이 정착화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영혼이 목장 안에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것까지 되어지면 그 목장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구나, 불시작 전도되어지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목장의 목표는 한 영혼, 예수 안 믿는 한 영혼 구원하여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세례하고 허구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목장의 목표가 되어지고 또 이 일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제 다음 세대는 우리의 꿈미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착시킬 터인데요. 이 꿈미라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꿈이 있는 미래를 주자라는 주제로 꿈미가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 꿈미는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가 수년간 수많은 이제 비용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이제 교육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저희 교회 이제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장년부까지 이것들을 도입하게 되어지는데, 이 꿈미 시스템의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같은 본문으로 그 주간에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부도 유치부도 그리고 우리 초등부도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그리고 작년 오후 예배도 같은 본문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부모가 다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이 꿈미의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아니하고 가정과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위기, 다음 세대 위기는 우리가 가정에서는 신앙교육 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만 맡겨두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한두 시간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6장 4절 이후는 이제 자녀 교육의 헌장입니다. 거기 보면 내 자녀에게, 자녀 교육의, 자녀의 믿음과 신앙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부모님이야. 주관은 가정이 되어져요. 가정에서 부모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017년도 꿈미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 교육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같이 연합해서 이제 자녀 교육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미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식구 공동체, 한밤 먹기 운동이 되어져요. 우리 가족은 식구입니다. 왜 식구냐면 먹을 식, 입구,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것이 이제 식구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사는 게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언제 한번 가족 식구들이 다 이제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요즘 고민이 무엇인가 나누고 이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모이기도 어렵지만 또 식사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TV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같은 말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제 요즘 살고 있는 삶을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고민 가운데 있는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 고민이 무엇인가? 그래서 자녀도 부모의 삶을 알아야 되고 고민을 알아야 되고, 부모도 자녀가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국민은 그래서 교회에서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정예배로 연결되어져서 가정예배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가정에서 그 말씀들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운 일들은 그 일 동안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 선교의 방향성은 영국 선교입니다. 저희 교회는 2, 3년 정도 한 곳을 집중해 선교하게 되어지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가 미얀마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른 선교 대회도 미얀마로 갔고, 에즈마야 선교 캠프 미얀마로 갔고, 미얀마에다가 우리가 선교센터도 세우게 되었어요. 인적, 물적 이런 것들이 그곳에 집중하게 되어지는데, 2017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영국 선교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부 영국 선교도 영국으로 할 것이고, 우리 이제 에즈마야 선교 캠프도 영국으로 가게 되어질 거예요. 6월 26일부터 영국 기도 선교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때 저희 교회 같이 동참해서 영국에 있는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한 30의 교회로 흩어져서 이제 그 교회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그 영국을 불로 이제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에 있는 웨일즈의 한우복 교회는, 또 영국은 우리나라가 선교의 빚을 진 나라가 되어져요. 한우복의 웨일즈의 한우복 교회 토마스 선교단을 파송하게 되었고, 그 선교단이 한국 최초의 선교단임으로, 그리고 순교해서 26밖에 안 되어진 이 젊은 청년이 대동강변에서 이제 그 선교로 왔다가 한국에 땅도 밟지 못하고 순교가 죽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이 평양이 복음화되어지고, 평양 1907년도에 대부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전초를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만들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교회 한우복 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에즈마야 선교 캠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다음 세대들과 그 다음에 많은 집시들이 있게 되어요. 그들에게 이 에즈마야 캠프를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작년들은 이제 영국 기도 선교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영국 이제 에즈마야 선교 캠프로 그렇게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캠퍼스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캠퍼스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전주대와 그리고 영생고와 사대부고라는 캠퍼스를 열어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늘 에즈마야 비전, 다음 세대를 이 시대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인물로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캠퍼스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캠퍼스와 같이 전주대와 그리고 영생고와 사대부와 같이 연합해서 그 아이들을 복음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교역자들이 이제 우리 전주대 같은 경우는 우리 신정호 목사님이 소그룹 셰프를 이제 가운데 들어가서 한 10명의 우리 리더들과 함께 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교양 과목에 들어가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영생고등학교에는 우리 한정원 전사님과 오우준 형제가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사역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사대부고에는 우리 강성 전사하고 권은선 전사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또 사역하면서 그곳에 있는 이제 우리 안 믿는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 몇 가지 예배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신대, 헌신대. 이 앞에 다음 주가 되어지면 헌신대가 쭉 설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결단했던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이 있어요. 내가 결단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단기도 끝나고 나오셔서 헌신 때 이제 나의 헌신을 이제 표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나는 등록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 영접 모임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나는 헌신하기 원합니다. 나는 기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헌신하기 원하면 어디에 헌신하고 싶은가? 말씀을 통해 성님 뭘 말씀하셨는가? 거기다가 내가 적으면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곳들에 사역을 배치하게 되어지고, 많은 경우가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일 거예요. 그러면 특별 기도가 있게 되어지면 몸이 아픕니다. 아니면 어떤 큰일이 있습니다. 뭔 일을 새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지면 이제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저는 나가서 인사하지 아니하고 헌신 때 있는 분들 이제 안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새벽마다 강단에서 중보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가 그동안에는 이제 설교가 끝나게 되어지면 헌신의 결단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밝은 찬양을 하면서 이제 밝게 세상으로 나가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헌신 때가 설치되어지면서 마무리를 침묵 기도로 하려고 그래요. 침묵 기도. 그래서 이제 빠른 찬양보다는 이제 끝나고는 잔잔한 찬양으로 하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내가 다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보고, 그리고 축도가 끝나게 되어지면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서 여러분 앉아서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 교환 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조용히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이 본당 안에서는 서로 인사할 것도 없고, 그리고 서로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가셔서 인사하고 나가셔서 이제 대화할 것들 대화하시고, 여기서는 계속 기도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는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안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들을 장을 열어주는 것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헌신 때를 설치하고 그 헌신 때 여러분들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 사역입니다. 2017년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캠퍼스와 또 선교 사역과 또 교회 여러 목장과 우리 다음 세대들 이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의 그러한 뒷받침이 충분하게 있게 되어질 때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 연도에 그냥 구두로만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역자들은 일주일에 5일 이상 1시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항정집분들은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4일 이상 어디서든지 교회에서 집에서 어디서든지 이제 4일 이상 1시간 이상을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기도 바인더가 있을 거예요. 기도 바인더를 여러분들 보시면 기도 바인더에 보면 교회의 자세한 기도 제목들이 쭉 나오게 되어져요. 다음 주에 드릴 터인데,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쭉쭉 읽어가면서 기도하면 약 1시간 정도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질 때 2017년도에 우리 교회와 목장과 다음 세대와 선교와 캠퍼스 사역 이런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이제 항전집부와 교역자들은 의무지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님들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 바인더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것들을 한 3, 4개월이면 또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또 나눠드리고 또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서 이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서 여러분의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목장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목원교회가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이유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러잖아요.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이제 먹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부모들이 아둥바둥 그렇게 열심히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놓쳐요.
조금 좀 덜 못한 환경에서 좀 덜 못 먹어도 덜 먹어도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시간.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나눌 그런 시간들조차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사단이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 바쁜 것 때문에 정말 본질적인 거,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치게 되어져요. 2017년도에는 좀 비본질적인 것도 좀 놓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말씀도 나누면서 우리 자녀가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배우고 있는가, 그렇게 영적으로 좀 체크도 해봐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가지고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자녀가 좀 나누기도 하고 삶도 나누고, 자녀들도 부모님이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이제 생각들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도 같이 나누고, 이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가족 식구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하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 가정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2017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저주간인데 우리가 한번 그래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혜자는 조상집에 마음이 있지만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제 주님 앞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2017년도 내가 인생의 마지막 이제 한 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가족 중심, 그리고 가족과 더 많은 사랑들 하시고 가족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우리 이 땅에 그렇습니다. 우리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2017년 한 해 동안 중요한 거 붙잡게 하시고 본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아니하며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 전도와 주께 인도해내는 2017년도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도
중요한 것 붙잡고 비건질적인 것, 사단의 바쁘게 하는 일들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이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시오. 한번 하시다 같이 합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부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강 먹기 운동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놀러왔다 식사하며 서로 삶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이 시간이 흘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믿지 않는 영혼을 있다면 이 시간을 반드시 믿고 구원받는 우리 함께하는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하며 결단합니다. 17년도 12월 3일 마지막 수명을 드릴 때까지 이 결단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17년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명 만나가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머리에 손 얹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광야 영성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영성 아버지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를 나누실 백성들 2017년도에 26년도에 아픔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어야 하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2017년도를 힘있게 출발해 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체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손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아파서 병원에 계시고 가정에 계시고 또한 유학을 계시는 어르신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에 치료하는 감사를 받아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를 명하노니 이 아까우너로 병만 떠나갈 치어다 떠나갈 치어다. 하나님 2017년의 광야의 영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우리 이 땅에
주께 가까이 나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말 찬양 들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정말 나의 영혼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소서. 사랑하는 자여, 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2010년을 마감하여 보내고 새로 2017년을 맞이한 사랑하는 우리 복음교회 온 구교우들을 가진 위에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산업고사 직장 위에 장애들 위에 큰 믿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